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3장은 10절로 13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나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 교회에서 보니까 더 이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훌륭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에 모든 나라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므낫세는 어떤 왕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다윗, 히스기야 이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훌륭한 왕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뉜 이스라엘의 북쪽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남쪽 유다에도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바로 므낫세입니다. 물론 역사로 보면은 아합이 므낫세보다 200년 정도 앞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악한 왕 그러면 북쪽에서는 아합 그리고 남쪽에서는 므낫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악한 왕이 므낫세인데 그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며 여러분과 제가 복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주시는 하나님께 나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 나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왜 하필 그 모델이 그럼 므낫세인가 하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남쪽 유다의 악한 왕 그러면은 므낫세인데 왜 그러면은 그 모델이 복 주시는 하나님께 나갑시다 라고 하면서 모델이 므낫세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를 잘 보면은 거기에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왜 므낫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냐? 첫째는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 태어났고 왕이 될 수 없는 가운데 왕이 되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태어날 수 없는 중에 태어났고 왕이 될 수 없는 중에 왕이 된 사람. 네, 그 사람 누구라고요?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므낫세는 나이가 몇 살에 왕이 되었느냐? 12살에 왕이 되었어요. 몇 살에 왕이 되었다고요? 12살에. 여러분 그리고서 므낫세가 몇 년 동안 왕으로 있었냐면 55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오래 했습니까? 짧게 했습니까? 오래 했어요. 그때가 주전 697년입니다. 그리고서 642년까지입니다. 697년에서 642년. 그러니까 55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너는 이제 죽으니 유언해라는 거예요. 네 생명이 이제는 끝났다. 너는 유언해라.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진실과 전심을 다하여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 기도로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었어요. 25살. 그리고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가 왕이 된 지 14년 되는 때입니다. 그런 계산해 보면은 근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아서 29년의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몇 살의 왕이 되었다? 12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는 지 14년째 되는 39살에 죽었으면은 므낫세는 태어나지 못할 사람입니다. 너는 죽을 것이니까 유언해라 이랬을 때에 죽었다 그러면 므낫세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므낫세는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 태어났고 왕이 될 수 없는 가운데 왕이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보시고서 진심으로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축복해 주시라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과학적으로 보면은요, 제가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태어나려면은 3억 개의 남자의 정작 가운데 한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적어도 몇 대 몇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3억 대 1. 3억 대 1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해, 안 소중해? 소중해요. 그리고서 200만 개의 난자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200만 개의 난자 중에 하나. 그 확률이 수십조 분의 1입니다. 그래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이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더해요. 왜 더하냐?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뭐라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자녀를 삼아주신다는 말입니까? 사실 내가 나를 봐도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태어나게 하셨고 자녀 삼아주셨다. 또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또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으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된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게 하신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또 읽어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걸작품 예술품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사실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없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자격도, 천국에 갈 자격도 사실은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다 죄만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입니다. 뼛속까지도 세포 하나하나마다 죄로 가득 찬 사람, 이 사람이 우리예요. 그럼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알아도 아주 정확히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 세심받으셨다.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서 아름답게 지으시고 천국을 준비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가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 지금도 6월 1일 이제 지방선거일이에요.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요.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안 부리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 부리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전혀 안 믿어지는 것 같아. 전혀 안 믿어지는 것 같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예. 또 반대로 또 얘기해 주세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를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은 다 된다라고 믿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았다면,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말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를 모르다가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저처럼 모르다가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권권사님 이러면 기뻐하실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주창식 안수집사님 이러면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해야 된대.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게 해야지요. 아니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무성치 못하고 소출이 없고 다 없어졌는데 기뻐한대요. 왜 므낫세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므낫세는 태어날 수가 없는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될 수 없는 가운데 왕이 되었어요. 또 우리도 최소한 3억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다 같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작.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다시 한번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므낫세가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55년 동안 왕위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역대하 33장 1절 이후에 나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낸 이방 민족의 더러운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요. 바알 제단을 쌓으면서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고 이 므낫세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신의 단을 쌓고 성전들의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단을 쌓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 아들을 산채로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려요. 또 점을 치고 마술과 요술도 행하고 영매와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온갖 악한 일을 다 행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직접 새겨서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놔요. 하는 짓마다 악한 짓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짓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라고 6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를 권고하세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권고하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고했지만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대요. 아무리 권고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므낫세를 무려 55년 동안 왕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므낫세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므낫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든지 죽이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죄가 가득하고 악이 넘치는데도 하나님은 어찌 보면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참고 계셨습니다. 그냥 참고 또 참고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악을 행하고 전혀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욕하고 다투고 살아갑니다. 교회도 교회답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악을 행하고 전혀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전혀 덕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께 망신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아니 참고 계세요. 참고 계신다. 왜 참고 계실까요? 저 같으면 당장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서 다 멸해버릴 텐데 하나님 그래도 참고 계신다고. 이 악한 므낫세를 보면서 왜 참는 것일까? 악한 우리를 보면서 왜 보응하시지 않고 참고 계시는 걸까?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제하시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참으시지만은 결코 그냥 지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참으시지만은 결코 그냥 지나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참으시는 걸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사랑이 많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오래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래 참음이 언제일까? 언제까지일까?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심판날까지 참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언제까지 참는다고요? 심판날까지. 그러니 그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날이 도달했을 때에는 이제는 우리는 영영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도답지 못하고 직분자답지 못한 나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있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복이고 그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므낫세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쓰셨어요. 참고 기다리고 있으시다가 변화시키셔서 쓰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서 쓰임받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시대적으로 이때는 아수르가 다스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바벨론으로 끌고 갔느냐 반문하기도 하는데, 바벨론은 아수르 안에 있는 도시로 때로 여러 왕들이 바벨론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므낫세를 잡아간 아수르 왕이 누구냐?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아수르 바니팔. 이 왕이 주전 669년에서 627년까지 아수르를 다스린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이때의 므낫세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왔고 돌아온 후에 변화가 되었어요. 잡혀갔다가 그때서 깨닫고서는 돌아와서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므낫세를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치게 하신 것은 이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수르군은 므낫세를 생포해가지고서 갈고리로 코를 깨고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분이 지금 므낫세는 뭡니까? 왕이에요. 그런데 코를 쇠사슬로 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서 바벨론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체면이 뭐예요?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므낫세는 비로소 하나님을 그때 찾았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기는,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말고 계속 주님 앞에 자라여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자 므낫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자기를 낮추고 기도할 때에 그래도 기도하는 그 므낫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그제서 므낫세가 여호와께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죽을 짓을 했군요. 지금까지 제가 악한 일만 했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야. 이것이 불신입니다. 또 기도 없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야. 이것은 교만입니다. 불신과 교만에서 깨어나라고 주시는 것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받기 전에 기도하시고 고난 받기 전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성도가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그 후에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어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할렐루야. 이제서야 어떡합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산당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철폐하고 다 했던 것을 다시 세웠었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변화하여서는 세웠던 모든 우상을 다 어떻게 버려요? 헐어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우상을 위해 단을 쌓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성전에 두고 그렇게 섬겼던 므낫세가 변화되어서 모든 우상과 이방 신단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므낫세가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니다. 변화되었다. 변화되었다. 그래요. 변화되었어요. 그를 변화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므낫세를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는 짓을 보면 버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셔서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하는 짓을 보면은 버림받아도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고 계세요. 어떻게 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왜? 변화시켜서 쓰시려고. 변화시켜서 쓰시려고. 응?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짓을 보면 쓸모없는 막대기 같고 타다남은 재와 같이 버려진 쓰레기 같은 존재.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참고 계세요. 죽이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성도답지 못한데도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한 분의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남편을 잃은 지 3개월 만에 아들까지 잃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냐? 이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옵니까? 할 때에 그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왜 너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으로 몸을 가누기 힘든 그에게 하나님의 질문이 너무 가혹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남에게는 일어나도 제대로 살고 있는 나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남에게는 저런 일이, 아이고 저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됐네 그랬는데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굳게 믿은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다른 죄까지 다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안에 원망 대신 갑자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것은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대요. 예수 믿기 전에 붙들고 있던 것들은 예수 믿고 나서 다 잃었지만은 그분이 새로 제 손에 쥐어진 것들이 너무 귀해서 그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야.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정민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기로 작정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서 쓰임받는 자가 될 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셔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온전히 복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잊어버리며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나오는 것이 우리의 잘난 맛에 살았던 것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문하세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니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자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지 못하였던 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들은 저희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깨달아 성도로서의 삶을 바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만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왕의 문이 되신 예수여 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긴 넓으시긴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복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기로 작정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변화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